이제 마지막으로 13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무엇 아래에 살아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 따라서 사는 걸 말하는, 그걸 지키면서 그걸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건데, 우리에게도 법이 있죠. 법이 그냥 법 없이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 아래 사는데 우리가 따르는 법은 이제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비석의 돌판에 쓰여진 그 글자와 그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갔듯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법이에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법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 시작하는 그 첫 구절인 거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들이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법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우리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에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 자인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 영을 쫓아갈 것인가? 육을 쫓아갈 것인가? 그 영은 뭐예요? 세번역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냥 내가 영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로마서 8장의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오호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또, 그렇죠? 육체는 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을 가져다 줘요? 영을 쫓아가야 하고 그 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인데 뭘 가지고 역사해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일에 있어서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갈 건가, 내 영이 원하는 걸 할 건가, 성령을 쫓아갈 건가, 세상을 쫓아갈 건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이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느냐? 첫 번째, 생각을 통해서 일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둘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 주십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을 통해서 생각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생각을 또 때로 넣어 주시면서 그 두 번째, 감동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혼적인 걸 사용하셔서 내 마음에 강한 감동 또 어떤
충만한 평안 또 여러 가지로 역사할 수 있죠. 세 번째, 실제로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때로는 뚜렷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환상과 꿈과 예언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실제로 들리게도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자, 이것은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시행착오도 괜찮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건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잘못 받아들였구나, 생각이었구나, 아니면 악한 영들이 속인 거구나. 그건 뭐예요? 반복되는 경험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이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목소리 알죠? 어떻게 알까요? 10달 동안 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처음부터 엄마 목소리를 알까요? 아니죠. 계속 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인도하시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연습하고 반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걸 원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 주세요. 계속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원할 때 계속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요. 감동도 알아요. 세밀한 음성도 알아요. 마음의 생각을 주실 때도 알아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도 알아요. 부담을 줄 때도 알아요. 평안을 줄 때도 알아요. 느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성령 충만과 순종. 충만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어떤 느낌이나 어떤 뭘로 이해하기보다는 완전하게 자기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상태,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드리는 것, 나를 비우는 것, 그럴 수 있는 은혜, 그럴 수 있는 감동, 그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이미 성령 충만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비우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먼저 드린 얘기인데 그 3번, 작은 3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심, 주되심. 에베소서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위에 1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 일시적인 감동이나 은혜를 받는 것도 성령님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한 기분이나 감정을 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 그 자체를 구하자. 처음에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 기쁨과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러면 다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더 큰 은혜와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신다. 이러한 것이 반복 지속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과 새 사람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며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아멘.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숙제고요. 성장해가면서 경험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돕기 시작하면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좀 더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것마다 사실은 빨리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기다릴 줄 알아야 또 실수를 적게 하죠. 자, 성령께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이제 순종하고 반복되고 이제 더 넓어지는가 하면 그 반대도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어떤 작은 걸 우리에게 주님이 감동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해.
시간이 없다고 안 하고 귀찮다고 안 하고 창피하다고 안 하고 부담된다고 안 해. 만약에 안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어쨌든 성령이 또 내가 말씀하셔요. 또 내 것도 또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무한을 당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제한을 당하죠. 자, 이제 다른 분이 좀 그 옆에 마이크를 좀 주세요. 5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1번부터 쭉 읽어주세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1번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님은 무시를 당하시고 멸시감을 느끼신다. 2번 육체를 쫓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님은 근심하시며 탄식하신다. 3번 성령을 소멸치 말라. 4번 성령을 회방치 말라.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여 싸움. 작은 1번 성령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2번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을 주는 경우에 이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우리 안에 어떤 걸 부담을 주고 감동을 주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걸 불순종하게 됐을 때 점점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위축돼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 육체가 원하는 걸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갈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그러한 것들을 걱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할 땐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성령의 임하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할 때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고 해요. 그건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성령 회방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적어도 두 가지가 요건이 갖춰져야 그것이 성령 회방이 돼요. 첫째는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또 뭐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나타나는 역사들이요. 여러 가지. 그게 그 현장에 있어야 하고 또는 그 사역에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할 때 그거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을 해야 성령 회방이 되고, 그럴 경우는 이제 다시 속죄하는 이것에 대해서 속죄가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은요 성도에게만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하세요. 교회의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것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 누가 전해요? 성령이 전하시는 거예요. 직분 누가 세워요?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치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리더들이 특별히. 그래야 교회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돼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한 일이 촛대로 옮겨지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그래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이야기가 또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심각해지면 어느 지경까지 돼요? 촛대가 옮겨지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려요. 철저히 세속화된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병 고치는 역사가 많고 부흥이 계속되고 전도가 돼서 뭐 1,000명 되고 5,000명 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고 그 교회를 끌어가실 때 그게 가장 좋은 교회예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교회. 네. 자 이렇게 해서 13과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 가족 또는 새 신자들을 돕기 위한 교사 세미나를 마칩니다. 마치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머지 요 14과 15과는 이제 교회론 부분, 그 다음에 예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서진교회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